제가 지금 이미 뿌듯해요. 토요일 날요. 지금 여기 이렇게까지 모여 계시다는 건요. 이거 공부하시려고. 이 지구가 지금 크게 변하고 있어요. 지구에 뭔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재밌으시죠? 예. 네. 아까 무상계까지 했고요. 자, 세 번째 보시죠. 지계바라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아서 신속히 일어났다가 신속히 사라지며 견고하지 않아서 꿈과도 같고 그림자랑 같아서 환영과 같고 변화함과 같아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게 한다. 뒷은 기본 입장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저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 마음의 변형이란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에 오감의 지금 변형입니다. 진짜 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낸 이 신호를 빛을 여러분 망막이 받아가지고 자 정신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해 보면요. 정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는 제가 보내는 지금 빛이 여러분 망막을 통과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에 자극을 주죠. 뇌에서 재구성을 합니다. 오감 정보를 재구성해서 입체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모양을 만들어서 보고 계세요. 이건 과학적인 설명이고 정신철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육체에 간 그런 전기 신호가 결국은 어디다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내면에 마음에 영향을 줘서 여러분 마음에 제 지금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뇌라는 건 물질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건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비치고 보이고 들리고 해서 이 우주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 마음의 근원적인 주인은 뭡니까? 참나죠. 여러분 지금 참나 느끼시나요?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겪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영겁으로 윤회를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우주는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밖에 못 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우주예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알아차리는 자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존재할 뿐, 알아차릴 뿐 하고 이렇게 고요하게 마음을 거두고 계시면 여러분은요. 우주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니고 우주의 중심에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대로 신이고 하느님이라고요. 그 느낌을 갖고 명상을 하세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변방이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이지. 하느님이 내가 있다는 건 알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신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명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 느낌을 아셔야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이 모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내 마음의 모든 게 우주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게 일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내 참나의 환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사는 모든 세계.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떤 표상들을 만들어내냐면요. 여러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참나가 알아차리고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 감정, 오감이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 표상이 있어요. 추상적 표상. 이름으로만 있는 것들이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오감, 경험적 표상. 지금 소리, 색깔, 냄새, 맛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것들이 만들어내요. 추상적 표상과 경험적 표상. 요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명과 색. 오감 중엔 색이 대표고 개념은 이름으로 있다는 거죠. 우주를 일체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명색, 개념, 언어와 세계, 언어와 경험의 세계. 그게 다죠.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오감으로 느끼시죠? 개념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저를? 아무개 누구네. 아무개 누구가 뭘 하고 있네. 이거 다 개념이죠. 개념이 없인 여러분은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감만 있으면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세계인가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오감만 있다면. 보고 듣고 맛보고만 계속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이 안 되죠. 언어와 여러분의 경험이 만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의 근원은 그럼 뭡니까? 참나 알아차리는 자예요. 여러분의 참나가 우주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 우주를 만든 신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환영 같은데 마음에서 이렇게 환영처럼 일어나서 끝없이 변해가는데 변해지는 그 상에 취해버린다는 겁니다. 중생들은. 참나를 놓치고 언어와 이 경험의 오감에 빠져가지고 색수상 행식 아니 비설신 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그 세계에서 뭔가 영원한 걸 찾으려고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긴 영원한 게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오는 무상하다, 괴롭다, 네 것이 아니다. 진짜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자예요. 거기만이 열반이에요. 열반이 이미 자기 안에 있는데 열반을 놓치고요. 말단, 현상에만 빠져 살아가는 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안으로 돌이키라고. 회광반조. 빛을 안으로 돌이켜라. 너의 근원이 우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미혹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면요. 허망한 마음법을 내려놓고 청정한 계율에 머물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를 해가지고 마음법은 허망하구나. 나는 육바라밀에 따르겠다. 자, 이게 여기서 하나 지금 비약이 있는데 보십시오. 자, 제가 1급에서 일지 갈 때 비결로 늘 설명드립니다. 경험적 표상, 수상적 표상에 빠져 살다가 이런 건 표상이고 말단이고 진짜 나는 여기 있구나 하면 요걸 뭡니까? 이걸 아공. 내 에고가 내가 영원하다고 믿고 살았던 내 이 추상, 표상, 경험, 표상의 주인이던 에고는 무상한 거구나. 사실은 실체가 없고 공허한 거고 참나만이 영원하구나 하는 걸 알면 아공입니다. 대승적 아공이에요. 이것만 알아서 안 되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다시 세계를 보니까 경험, 표상, 추상, 표상의 이 모든 명과 세계가 참나에서 나온 거구나. 참나가 청정하고 공하면 이놈도 원래 공하는 거구나 해서 진속 이려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법공. 마음법이 본래 실체가 따로 없고 참나의 작용이었구나. 법공은요. 법이 본래 공허하다 해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법은 따로 실체가 없다.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참나가 실체라는 겁니다. 참나가 만들었다. 그래서 법공의 다른 이름이 마음법 유식이에요. 마음법 유심. 일체 유심. 다 참나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 법공에서 되게 소승의 법공과 재범무화의 법공과 대승의 법공을 오해하세요. 소승의 법공은 그냥 마음법이 무상하다는 뜻이고요. 대승의 법공은 마음법이 실체가 없고 참나의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면 뭐가 됩니까? 세계를 이해하게 됐죠. 이게 1급에서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일주보살은 학당에서 1급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다 아시면 일주보살이에요. 아직 일지는 아니에요. 일지는 뭘 아셔야 됩니까? 이 세계를 그럼 난 어떻게 경영해야 되지? 지금 해인산매는 얻었죠. 법공을 안다면요. 아공 법공을 알았으면 해인산매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추한 것들 다 여러분 참나가 만든 청정한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여러분이 눈앞에 살인마를 봐도 그게 내 마음이 만든 건데 내 마음이 원래 더러운 겁니까? 더러운 표상을 만들어냈지만 그 재료는요? 청정한 거. 좋은 물감 가지고 도깨비를 그리는 격이죠. 도깨비를 보면은 이거는 살벌한 그림이고 겁이 나는데 원재료가 청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만들어서 보고 계시다고요. 청정하다는 겁니다, 본래. 그게 해인산매인데 그런데 청정한 마음이라지만 살인마가 날뛰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악이 창고라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악을 눌러야죠. 그럼 이게 이제 화엄산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우주를, 여러분의 마음을 장엄하게 장식하실 겁니까? 우주는 여러분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뭘로 장엄하게 장식하실래요? 무슨 꽃으로? 화. 육바라밀 화요. 막 갖다 붙이네요. 육바라밀 화를 가지고 보십시오. 방금 이 생각한 건데 육바라밀 화로 이렇게 하면 우주가 장엄해지지 않을까요? 보시를 그냥 끌어다 쓰시면 장엄해져요. 가시다가 아예 심심한데 육바라밀 화엄이나 해볼까 해서 길 가다가 누굴 도와주시면 갑자기 여러분의 우주가 보시바라밀로 장엄해져요. 아, 심심한데 계율이나 지키자. 쓰레기 버릴까 하다가 꼭 들고 집까지 가서 버렸다. 지게바라밀. 근데 버리는 과정에서 이놈의 그 서울시는 쓰레기통도 안 만들고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가면서 가면 그냥 지게. 둘이 아닌 마음으로. 이걸 우주를 내가 서울시를 내가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좋다 하고 가서 버리셨으면 지게바라밀. 지게바라밀이라야 우주가 장엄해집니다. 지게는 약간 좀 장엄할까 말까 하다가 애매해져요. 막 좋은 일 하는데 막 욕하면서 하시는. 다 욕할 건 아니에요. 이해는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서양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가다가 이게 부딪히죠. 모서리에. 할 때 욕을 해야 덜 아프대요. 이런
에이씨, 뭐 해야 좀 덜 아프대요. 그러니까 굳은 일을 하실 때 막 욕이 나오는 거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데 이건 아니죠. 누구 지나갈 때 욕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니죠.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 풀이를 위해서는 자기만 들어야죠. 남 들으라고 막 욕을 하시면서 좋은 일 하시면 이게 좋은 일이 삭감되죠. 불쾌하잖아요. 그 얘기 들으신 분은. 이유도 없이. 요 섬세한 차이들 아시는 게 바람일입니다. 이게 반야바람일이에요. 판단이 딱 서시면요. 판단대로 해버리세요. 그럼 업장이 하나 딱 지워져요. 어제까지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 그 업장이 있었다.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깨어 계시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정해상수가 제일 중요한 게 육바람일 중에 선정과 지혜바람일이 제일 중요해요. 몰라 괜찮아 해서 깨어있으면서 좋은 지혜를,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나와요.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선정과 지혜부터 얻어요. 그래서 일주보살은 육바람일 중에 선정과 지혜를 잘 해가지고 아공복공을 아는 정도의 지혜를 얻는데 일지보살이 되려면 아공복공을 더 끌고 나와서 제가 구공이라고 하죠. 뭐죠? 이거 해야죠. 함께 굳자. 모두 공하다. 이 말은요, 단순히 아공복공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아공복공을요, 이때 이미 알고는 있는데 진짜로 두 가지 공을 다 소화해내면서 뭐가 나왔을 때 진짜로 안다고 하냐면 육바라밀을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마음이 공한 줄 알고 경영까지 하는구나.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 해인삼매만 얻으면 아공복공을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신 게 더 커요. 체험적으로 이해했다는 말 하려면 일지보살이에요. 체험적 이해는 여러분이 육바라밀까지 하실 때 아공복공을 진짜로 수용하신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우주가 공해 그러면서도 막 욕심부려요. 우주가 본래 공한 거야. 그러니까 내놔. 막 이런 뭔가 좀 이상한 아공복공이 나와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게 커요. 진짜로 체득해버리면요. 우주가 공하고 내가 공한 줄을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을 진짜로 아신다면 삶의 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육바라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업장이 조금 막고 있는데 그거 닦아서 나오게 만들어버리면 그때 일지보살 그냥 우주가 여러분한테요. 일지보살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뭐 자택으로 면허증이 나가진 않겠지만 그냥 인정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편한 그게 인정이에요. 자명하게 그래 내가 그걸 하지. 잘난 체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자명하다는 건 이겁니다. 부정할 도리가 없을 때 받아들이는 걸 자명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 말씀이 자명한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자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뜻은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네요. 반박할래야 반박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기로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인정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게 자명하다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자명하게 솔직히 너 좀 아닌 것 같아. 아마 아닌 거예요. 솔직히 일지보살 하는 건 다 하는 것 같아. 명상 상태에서 지독히 깨어있는데 허심탄회한 이런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날 때는 남들도 다 인가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인가와 남의 인가를 같이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오판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다 지금 막 다 인상 쓰는데 자기 혼자만 내가 정말 변했지 막 이러면요. 주위에서 이 우주의 어떤 그 뭐죠? 거대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참나가 분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 흉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뭐 이런 얘기는요. 그냥 뭐 니들 마음대로 나를 해라 이런 뜻이랑 똑같아요. 우주요 마음대로 나를 그냥 굴리시오. 자기가 부르는 화예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말 진짜 많이 합니다. 이상한 인과를 부르는 걸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이라는 건요.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업을 짓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육바라밀 하는 데 신경 쓰시라고. 육바라밀을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 건을 해버리시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구는 여러 번 장엄해졌습니다. 이 맛을 제가 온갖 방법을 써서 지금 동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느낌 좀 오세요? 뭔가 하나라도 느낌 잡으시면 제가 만족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얘기를 드려요. 제가 모르는 물건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의 설명을 못 드리겠죠. 아직도 뭔가 좀 미지네요. 답답해요. 더 멋진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연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유를 머문다는 건 육바라밀의 실천에 머문다면 능히 모든 행위를 깨달아서 생사와 열반에 통달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증득하고
육바라밀만 잘하시면요. 일체의 모든 행위에 진실을 깨닫는 겁니다. 행위의 본질이 뭘까요? 육바라밀 한다는. 시공간에서 내가 뭔가 업을 짓는다.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요. 참나를 드러낸다는 거죠. 우주가 본래 공한데 공한 줄 알면서 그 공의 세계를 장엄하게 나는 만들어 가겠다. 이게 행위의 본질이죠. 이게 일체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행위 안에 숨겨진 그 이면의 그 진리까지 알고 움직이시는 분이 보살이에요. 남들하고 보는 시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하는 말, 하는 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살이고, 이제 유교에서는 군자, 기독교에서는 뭐 목자 이러죠. 그런 분들이 신의 사도,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종교나.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자나 목자는, 보살은 이렇게 사시죠. 생사와 열반에 통달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증득하고. 생사와 열반에 통달한다는 건 뭘까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생사를 버리라고 했겠죠. 그게 아니고요. 소승이면 생사와 열반의 본질을 안다는 건 생사가 본래 열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태어나도 열반이요, 죽어도 열반이구나. 나는 늘 열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이 우주에서 생사에서 자유를 얻은 그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우주에서 태어나건 죽건 늘 그냥 자유자재하게 놀러 다닌다는 게 아니고요. 중생구제를 해야겠다. 육바라밀을 펼쳐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부처가 되고 나면 뭘 합니까? 스스로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며, 스스로를 해탈케 하고 남을 해탈케 하며, 스스로의 번뇌를 조복시키고 굴복시키고 남들도 굴복시키며, 스스로를 고요하게 하고 남들도 고요하게 하며, 다 자리이탑니다. 예. 부처는 이런 존재예요. 부처가요, 그 뒤에 후대에서 말하는 무슨 12지대야 부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살은 부처예요. 보살이 뭔 힘으로 보살도를 하는데요? 부처의 힘, 불성의 힘으로 하잖아요. 보살의 안쪽은 부처예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부처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할 때요, 여러분의 에고와 생각, 감정, 오감이 착한 일을 하고 있지만 누가 그걸 하게 시켰나요? 바람일이라면? 보시라면 에고가 시킨 건데요. 보시, 바람일은 저 내면에서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몸만 빌려주고 있지 누가 하고 있어요? 불성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와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나를 통해서요 움직이고 있어요. 비로자나불의 채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보살이에요. 그럼 우주에 보살이 많아야겠죠. 우주에 보살이 많다는 것은 비로자나불의 힘이, 우주 법계의 힘이 이 우주에 끝없이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거고요. 우주에 보살이 없다는 얘기는요, 비로자나불하고 담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여러분이 보살이 안 되시면 우주가 장엄해질 리가 없겠죠. 다른 보살이 엄청 잘한다고 해서요, 보살 화이팅 하고, 누구 보살 킹왕짱 그러고 빠지실래요? 나는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으로 인해 지금 우주가요 장엄한데 옥에 티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으로 인해 장엄해지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찬물이 지금 쫙 끼얹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도는 여러분이 나서야 끝나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눈치가 그런 것 같다. 비로자나불의 채널이 돼야겠다라고 원을 세우시고, 그러면 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고 보리심을 발하고 실제로 정해쌍수의 공부를 닦고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우주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의 우주가 밝아지는 거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우주가 밝아지겠죠. 그리고 그 소식은 온 우주를 또 밝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발상이 초기 불교랑은 너무 다른 발상이라서 좀 다른 식으로 봐주세요. 이거는 하나의 독자적인 사상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지만 되게 독특하고 독자적인 발상이고, 재밌는 거는 모든 성인들은 이걸 추구했던 그런 발상이에요. 이런 발상에 평생을 바쳤던 그런 발상이에요. 소크라테스, 예수님, 공자님 다 똑같아요. 재밌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저는 한 구절 가지고도 1시간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진도를 못 나가고 있네요. 자,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며 스스로를 때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게 이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익행의 핵심 설명에 결국 이구지에 왜 이지보살 이름이 이구지거든요. 때를 벗은 자리. 육바라밀을요 이렇게 열심히 실천해 버리니까 때가 아래하시게 때가 벗겨지겠죠. 그래서 이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로 열고 써놓은 거예요. 이지보살은 이구지다. 남들도 때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신을 청정하게 하고 남들도 청정하게 하며 스스로를 열반에 들게 하고 남들도 열반에 들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한다. 이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존재가 되셔달라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이 자체도요. 예, 이것도 제 참나의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주를 밝힐 겁니다. 그쵸?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제가 욕심으로요. 예, 뭐 보살 뭐 이렇게 모집에 가면 제가 두당 얼마씩 받는다든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왜 보살이 안 되시는 겁니까? 하면 눈이 막 핏발 서가지고 그럼 저는 욕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주를 해롭게 하겠지만 제 저 내면의 참나에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보살되기를 진짜로 원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주가 더 밝아지기를, 뭐 여러분도 편안해지시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보살이 되시면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게 돼요. 이것만 해도 좋은 일인데 여러분은 남을 도와주실 수 있게 돼요. 엄청난 일이죠. 그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또 엄청 이 공덕을 짓게 되죠. 그걸 또 그 포인트를 제가 혼자 그걸 가지고 뭘 먹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돌려가지고 여러분과 또 나눈다면 배로 공덕이 불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지구의 공덕을요 몇 배로 불려놓으면요 망하겠습니까? 지구가? 별은 수명이다 해서 망할 날이 오겠지만 인류는 안 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뭔가 지혜가 나서 인류는 또 영원히 살아갈 지혜가 나올 겁니다. 공덕을 많이 지어놓는 게 제일 남는 장사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계속 해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여기서 뭔가 좀 팁을 얻으시라고요.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저는 이제 저를 교재로 삼아서 늘 쓰니까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저를 교재로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팁을 드리려는 겁니다. 좀 구체적 지침들을 많이 얻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간곡히 안 드리면 보살 육바라밀 좋지 그러고 마시면 안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라밀을 해야지 구체적 고민을 하시게 제가 유도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어에서 저도 모르고 아무도 짐작 못할 멋진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런 게 가능했네 하는 게. 우주에서 이렇게 우주가 장엄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걸 늘 느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 영감을 자극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감이에요. 실제 튀어나오는 거. 그럼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감을 또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또 모두가 잘 되라고 쓰신다면 서로 이렇게 보살도를 주고받다 보면요. 펼치다 보면 뭐 지구 장엄 이런 거는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좋은 어떤 업을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장소에서 짓는다면 이걸로 인해서 지구의 앞으로 운명은 바뀔 겁니다. 이걸 확신하세요. 인과법칙을 믿으신다면요. 인과법칙도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시면서 믿어야겠지만 저는 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제 수행의 결과로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 행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결과를 안 봤지만 이미 보이거든요. 제 눈엔. 뭔가 좋은 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게. 씨를 뿌리고 물을 줬고 알맞게 묻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서 큰 꽃이 되리라는, 큰 나무가 되리라는 건요. 안 봐도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업을 짓는 그 어떤 업의 전파자, 선업의 전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자요. 이게 불자란 말이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불성의 대리인, 불성의 채널. 여러분이 다 불자셔야 돼요. 이 보살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마땅히 일체의 열애를 따르며 일체의 세간의 행위를 떠나고 일체의 여러 불법을 갖추며 최고의 평등한 자리에 머물고 중생을 평등하게 관찰하며 여기서 이 평등함이라는 건요. 최고의 평등한 자리에 머문다는 건 이미 참나죠. 참나의 눈으로 중생을 보니까 나랑 둘로 보이지 않겠죠. 그때의 평등함. 두 개의 평등함의 느낌이 다릅니다. 평등하게 중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참나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에 밝게 통달하고 이것도 참나의 눈에서 보니까 내 마음에 보이는 경계들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도 알아요.
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이지보살 정도면 이렇게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 과실을 벗어나며 허물을 벗어난다는 건데 죄를 안 지어요. 육바라밀을 알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어긋나는 짓을 하겠습니까? 이지보살이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어떻게 어겨요? 자, 마음은 항상 여러 분별을 끊어버리고 여기다 욕심이나 집착을 붙이질 않고 육바라밀 옳다 하는 걸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교로 벗어나고 육바라밀이 좋은 기교예요. 재주를 잘 부린다는 겁니다. 기교라는 건요, 테크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테크닉, 기술이 있어요. 좋은 기술이 있어요. 뭡니까? 육바라밀이요. 유혹이 왔어요. 지게바라밀로 빠져나와 버려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인욕바라밀로 빠져나와 버려요.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선정바라밀로 빠져나와 버려요. 앞길이 캄캄해요. 반야바라밀로 빠져나와 버려요. 욕심이 너무 커요. 보시바라밀로 빠져나와 버려요. 나태, 정말 게을러 죽겠어요. 정진바라밀로 빠져나와 버려요. 죽이죠. 장엄, 이게 화엄, 장엄입니다. 막 하고 싶죠? 막 하고 싶으시죠? 빨리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은 항상 위가 없고 말할 수 없으며 의지할 곳이 없고 움직임이 없어. 이게 참나액입니다. 에고가 이러지 않아요. 위가 없다는 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고요. 참나가. 말할 수 없다는 건 언어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의지할 곳이 없다. 참나가 뭐에 의지하겠어요? 참나가 만물의 의지처죠. 움직임이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다음이 없고 색깔이 없고 깊은 지혜에 안주한다. 참나는 지혜 덩어리거든요. 우주를 굴리는 자리인데요. 우주에서 누가 악을 저지르면 참나는 그냥 알아차리고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를 내릴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불자여, 이것을 보살의 제2 요익행이라고 한다.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이지보살에서 너무 과하게 막 말을 쓰셨는데, 핵심은 뭡니까? 늘 참나의 안주에서 육바라밀을 늘 쓰고 산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리를 딱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육바라밀 쓰시면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삼지보살로 넘어갈게요. 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재밌을까요? 여러분 양심이 좋아하셔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 참나가요. 맞다 해줘야 재밌습니다. 참나에 어긋난 얘기들은요. 한 10분 들으면 뭔가 불쾌하실 거예요. 불쾌한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10분 하면요. 저 내면에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상합니다. 참나가 화를 내는데. 이런 얘기 듣고 있을래? 내가 나한테 화가 나요. 근데 좋은 얘기를 들으면 참나가 좋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얘기 같은데, 재미없는 얘기 같은데, 이거 화엄경은 밥 같은 거예요. 지금 이 토요일 날 다른 것들은 다 이게 자극적인 외식, 자극적인 반찬이라면 이건 밥 같아서 씹을수록 되게 오묘한 맛이 있어요. 한번 이 맛을 느껴버리면요. 담담무미한데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지를 이렇게 종합하죠. 계율을 지킨 자리라고 했는데, 계율이 아까 뭐였습니까? 악을 안 하는 섭율의계, 또 선을 하는 선법계, 다음에 중생을 돕는 섭중생계. 자, 요거는 자리, 요거는 이타였죠. 요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육바라밀이요. 저는 무조건 하나로 요약해 드립니다. 내가 육바라밀은 알겠는데 선법계를 몰라서 못하겠다 이러실까봐. 그런 말은 다 핑계입니다. 안 돼요. 육바라밀 하면요. 당연히 악이 안 일어나죠. 육바라밀 하면요. 당연히 좋은 선은 다 할 수 있게 되죠. 육바라밀 하면요. 당연히 중생한테 도움이 되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말을 못 하실 거예요. 삼치정계는 잘 모르겠다. 육바라밀 알겠는데. 육바라밀 잘하라는 얘기예요. 계율 잘 지키라 하면 계율을 알아야 지키지 하고, 또 계율은 뭐 200 몇 개가 있고 뭐 몇 개가 있다는데 이러지 마세요. 내면의 계율, 자성의 계율은 뭡니까?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내가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자성 계율이에요. 자성이 시키는 계율만 지키시면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선을 안 할 수가 없고 중생한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삼지 들어갈게요. 오늘 삼지까지는 끝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말이 많아졌어요.
진돌 잘 못 나가는 거 보니까요. 말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으시는 눈치를, 막 눈빛을 보내시니까 자꾸 막 팁 하나 더 드릴까 하다가 이 진도를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죠.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진도를 못 나가면 다음 주 이걸 또 복사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꼭 끝내기로 제가 물자도 아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삼지는요. 삼지는 또 삼지의 주가 있겠죠. 삼지의 행이 있고 삼지의 회양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시죠. 삼지는 수행주. 자, 수행주는 아까 계율을 잘 지켰으니까 이제 수행이 경지가 한 번 더 깊어져 가지고 더 높은 수행에 나아가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밀교식으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시고요. 수행주, 본격적인 수행, 육바라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행은 무슨 행을 하냐면요. 무의역행. 위는 어긋날 이자입니다. 요거죠. 요거 어긋날 이자. 어긋날 이자에 행할 자, 거스릴 역자. 역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거스리지 않는 행. 진리를 충실히 진리를 따르는 행, 진리에 순종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전제하는 겁니까?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삼지는요,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육바라밀의 큰 그림이 보였어요. 즉, 예전에는 육바라밀이 자명찜찜을 분석해 보면은 거친 것들은 분석이 되는데 조금 정밀한 문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요, 좀 오차가 많이 났어요. 삼지보살 정도 되면요, 난이도 좀 깊은 난이도까지 다 풀어요. 선악을 다 잡아내요. 이때는 이래야 선, 이때는 이래야 악. 즉, 전체적으로 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놓치질 않고 있어요. 육바라밀이면 육바라밀 중에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6개의 항목을요, 두루 만족시키는 답을 잘 찾아내요. 아주 육바라밀의 어떤 안목이 성숙한 거죠. 그렇게 알다 보니까 삼지보살이 잘하는 바라밀이 뭡니까? 인욕바라밀인데, 인욕이라는 건요, 인가할 인자의 핵심인데, 이게 인가하다는 뜻입니다. 인가하다, 즉 수긍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자명해서 인정 안 할 도리가 없다. 자명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분노를 참아내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분노를 생으로 참고 계신 건 인욕이, 우리가 흔히 많은 말로는 인욕이 맞습니다만, 불가에서 말한 인욕바라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노가 아무리 일어나도 진리에 순응하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싫은 말을 했어요. 어디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더니 뭐라고 했어요. 싫은 말을. 근데 순간적으로 에고의 욕심에서는요. 에고의 욕심을요. 확 분노가 날 수 있죠. 나를 이렇게 거부하다니. 나한테 모멸감을 줬어. 막 이러는데, 자, 진리가 양심이 화내고 있을까요? 지금 욕심이 화내고 있을까요? 욕심이요. 욕심이 화내는 건 참으시는 게 맞아요. 양심이 화내는 건 실천해야 돼요. 분발해가지고 실천해야 돼요. 근데 욕심이 화내는 건 참아야 돼요. 그렇죠? 욕심이 화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이 화냈을 때 여러분이 참단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양심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바라밀의 핵심은요, 인가고요. 진리를 정확히 알아버렸기 때문에 화를 더 못 내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참아지는 게 인욕바라밀입니다. 즉, 아까 그 상황에서요. 아저씨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화났어요. 나를 못 들어가야 돼. 날 무시하다니 하고 곰곰이 정해쌍수, 다시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지혜를 끌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아저씨 입장에서라도 저 말을 할 것 같아요. 누가 오면. 특히 제 차림새가 뭐 추리닝 바지였다든가 뭔가. 그럼 충분히 그럴만하다. 또 내 마스크가 뭔가 좀 위화감을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딱 드신다면 이해가 되면서 수긍이 되죠. 진리에 수긍했기 때문에 참는 거지, 참는 것이 도다, 이거는 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주가 왜 참으라고 할까요? 그 근거가 있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인욕이나 이런 걸 설명하실 때 저는 많은 다른 분들의 해석에 저는 반대합니다. 자명하지가 않은 해석이 너무 많아요. 인욕은요, 진리에 맞으니까 참는 거지, 진리에 맞지 않는데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그냥 얘기하신다면요, 양심이 상해요. 내 양심에선 참지 말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고 육바라밀 안 하고 놀고 계세요.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막 공부하고 싶은데 참아요.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너 이렇게 살래? 하자. 왜 나라고 못해? 이거 분노입니다.
양심의 분노이기 때문에 자명하게 여러분을 돕는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분노는요, 왜 언제 일어납니까? 욕구 불만일 때요. 욕구가 밀고 올라오는데 욕구가 딱 저항을 받아요. 화가 납니다. 이때 이 욕구가 내 욕구가 쓸데없는 거였다면요, 참죠. 당연히 참아야 맞죠. 이게 인욕바람이래요. 내 이 욕구가 참나의 욕구였다면요, 육바람이를 실천하라는 욕구였다면요, 밀고 나가야죠. 참으면 큰일 나요. 이걸 분간하지 않고 참았다. 수도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 저거 완전 왼수인데, 범죄자인데 내가 참았어. 에고로는 이거 못 참지. 성령의 은총으로 참은 거야. 바람일로 참은 거야. 지혜가 없는 참음입니다. 그게 참을 일인지 아닌지 말이 안 나와요. 없어요. 그냥 참았대요. 참기 힘든 일을 참았으니까 대단하대요. 인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대단하대요. 과연 그럴까요? 따져보셔야 돼요. 반야가 지금 검증이 안 됐어요. 반야바라밀을 쓰셔서 보셔야 돼요. 참을 일인지 아닌지, 내 욕심인지 우주적인 욕심인지, 이걸 참 보셔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죠. 그럼 그 말만 또 기억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가지고 바리새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희는 독사, 마귀의 후손이다. 이 정도 저주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 거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마귀의 자손이다. 용서하는 분의 태도인가요? 우리는 뭐다 했을 때 예 하고 참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정도면? 성전에 가서 막 엎어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마라 하고. 성질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런데 또 그런 분이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거는 한없이 용서해도 그거는 손해본 일이 아닌데, 정의에서 나오는 이 분노는요, 실천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 뜻대로 실천한다는 건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못 참겠어서. 못 참겠어서 사랑 실천하고, 못 참겠어서 내가 나를 못 참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거에는요, 분노가 있어요. 욕망과 무지에 지려고 하는 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만 그게 실천이 돼요. 그걸 쉽게 용서해버리면 큰일 나요. 남은 쉽게 용서해도 좋지만 자기를 용서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럴만했어. 오늘 아침에 보시바람의 실천 써놓고 안 해요. 오늘은 사정이 그랬으니까 또 용서해요. 쉽게 참아줘요. 다. 남이 뭐 하나 하면요, 그냥 내가 종자부터 너는 그런 종자인 줄 알았다 이러고, 자기가 한 일은 그럴만하지 않았나? 이게 어쩔 수 없네. 내가 한 거는 로맨스고요, 남이 한 건 불륜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남을 보면요, 저거는 내가 옛날 눈빛부터 이상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편협한 잣대 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보면서 지 눈에 있는 들본을 못 보는구나. 다 그 맥락에서 하신 겁니다. 성인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투명합니다. 성인들은 다 바라밀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어긋난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동서양이 다를까요, 바라밀이?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가짜입니다. 진짜 성인 아니에요. 동서양 성인의 가르침이 다르다 그러면 한 명 가짜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동서양의 문화가 다르고 표현법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내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신성이 똑같은데요. 우주의 한 신성이지, 지구에서도 이쪽 편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신성은 신성이 아니죠. 온 우주에 걸쳐서 똑같은 소리를 내야 신성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욕은요, 그게 지금 욕심인지 양심인지 먼저 아셔야 되고요,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거를 정당함을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를 필요가 있을까요? 깨어 계시면. 깨어서 정해쌍수, 깨어서 그게 진리인지 인가를 해버리시면 끝나요. 인가를 해버리시면 인욕이 되게 돼 있어요. 정확히 인가를 하고 그걸 수용하시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인욕바라밀은 다른 말로 하면 수용바라밀이에요. 진리 수용바라밀. 저는 우리말로 하면 받아들임 바라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여야 할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받아들일 만한 거는 무조건 받아들여 버려요. 그 사람이 인욕바라밀의 대가예요. 이러시면 만약에 분노하라고 그러면요, 뭘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받아들여요. 분노해버려요.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지금 네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상소를 해야 된다 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진리니까. 요것도 인욕바람일이에요. 인욕바람일을 되게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화를 내는 것도 인욕바람일이에요. 솔직히 화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한마디를 안 하면 여러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럼 나가서 화내야죠. 이때 뭐라고 주로 하니까 용서하자. 저 사람을 용서하자. 나는 못 본 일이다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실래요?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하실래요? 누가 더 보살일까요? 아시겠죠? 예. 그걸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람의 양심을 죽이는 쪽에 변호하는데 많이 이런 인욕이니 용선이가 쓰여요. 솔직히 쫄아서 못하는 거면서 봐줬어 하고 오늘은 봐줬어 하고 가시면 초딩들이 막 있길래 가서 얘기했더니 초딩들이 얼굴빛들이 흉흉하고 뭐 나이프 하나씩 진 것 같아서 잘 살아라 하고 이제 봐줬다 하고 용서하마 하고 가면요. 그게 봐준 거예요. 쫀 거지.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런 말 쓰지 마시라고요. 그 바람일 아니거든요. 인욕은요. 인가입니다. 자, 타너 스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무의역행을. 인욕은 사물의 진리를 인가하고 그것에 순응하여 사물의 진리를 받아들여 위배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인욕바람이를 따르는 행위를 무의역행이라고 한다. 이게 타너 스님의 해설입니다. 맞죠? 저랑 똑같이 풀고 계시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까 그거 이지의 요익행은 타너 스님의 풀이 안 풀어드렸죠. 자, 맨 앞에 표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료가 남아야 되니까. 자, 요익행에 대해서 타너 스님 풀입니다. 왜 지게바라미를 지키는 걸 타너 스님은 이걸 풀어준 거예요. 왜 지게바라미라고 하는 걸 요익행이라고 불렀느냐? 이지는 지게바라미를 잘하는데 왜 이지가 잘하는 행위를 요익행이라고 불렀느냐? 삼치정계를 넉넉히 지켜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 요익행이라고 부른 거다.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아서 요익행이라고 한 거다. 타너 스님 풀이 타너 스님 이 풀이가요.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봤던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바람일과 이 행위 간에 이게 연결을 지어줘요. 그러면 이지에 대한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삼지보살은 뭐란 얘기입니까? 진리를요, 시원히 알아버렸어요. 발광지예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판단이 안 서서 어떻게 못했던 일들이 판단이 서니까, 판단에 더 잘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지보살은 뭐 화 안 내나 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삼지 화 잘 낼 수도 있어요. 화내라는 게 충실히 인욕을 자꾸 해버리시면요. 삼지보살이 더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삼지는요, 진리 따르겠다는 사람이에요. 더 무섭죠. 자, 수행주 무의역행. 이런 존재들은요, 참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실천, 무의역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주는요, 출세간의 지혜가 탁월해졌죠. 그 탁월한 지혜로 이제 수행을 닦아간다는 뜻이고, 무의역행은 이제 참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육바라미를 밀고 나간다는 뜻이고요. 육바라미를 해야 된다는 걸 진심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일지이지는 아직 그런 수준 깊은 인정은 아니었던 거죠. 삼지보살 되니까 인정이 딱 됐어요. 이게 진짜 옳은 일이구나 하고 사물을 보면 이렇게 판단이 잘 서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이 하는 회양은 등일체불 회양, 일체의 부처와 평등한 회양. 자, 뭔 소리냐면요. 인욕이라는 건 진리를 인정한 거죠. 삼지보살 되면요. 자, 이 수행주랑 인욕바람일 사이에 제가 삼지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지 강의 참고하시고, 삼지의 발광이라는 거는 출세간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육바람일에 대한 우주적 정보를 더 얻었다는 거예요. 양심에서 나오는 정보를. 출세간의 지혜,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가 있는데, 세간의 지혜는 이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근데 동전의 앞뒤예요. 출세간의 지혜는 뭐냐면 양심에서 그걸 옳다고 하는지 그르다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일지이지는 세간의 지혜에 되게 밝았는데 왜 삼지의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느냐. 사실 일지이지도 참나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는 참나의 지혜인데 참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미 했지 않느냐 수행을. 삼지 오면 출세간의 지혜, 참나가 뭘 원하는지 더 알게 됐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고 해서 발광지. 출세간의 지혜, 내비게이션이요. 예전 내비게이션은요.
이렇게 길이 막 뭔가 좀 생략돼 있었는데 더 정밀한 버전을 받게 된 거예요. 다운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진리를 정확히 인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체 부처랑 평등하게 일체 부처도 그거 출세간의 지혜 얻어서 부처가 된 거거든요. 참나의 지혜를 좀 더 많이 얻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일체 부처와 평등한 회양. 예, 이제 좀 부처님다워졌다. 그냥 그 정도 의미입니다. 화엄경의 인욕바람일 묘사 한번 보실래요? 일체의 모든 악을 능히 참아내며. 벌써 이것부터 좀 이상하죠. 저는 이런 화엄경의 이런 구절도요, 좀 여러분이 걸러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하기 힘든 걸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경전같이 돼버렸어요. 일체 악을 참아낼 때는 진리에 맞을 때만 참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진리에 맞고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될 때는 참아야 되지만 안 참는 게 도움이 될 때는 안 참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종교 경전에서도요. 보시 그러면요. 살을 빼서 준다든가 자꾸 이런 식 극단적 예를 써요. 왜 살을 빼서 줘요 도대체? 그런 일이 역사상에 실제로 일어나도 좀 이상한 일 아닌가요?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건 이상한 일인데 정말 그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어요. 이 경전들이. 그건 좀 그래서 저는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고 봅니다. 이런 걸 또 보시면은 모든 악을 참으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뭐 누가 와서 나를 괴롭혀도 내 가족을 괴롭혀도 참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러면? 뭔가 모순이 일어나요. 극단적인 얘기고. 뭔 말일까요? 아무튼 그게 진리에 맞을 때는요. 어떠한 고통도 참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마 강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건 이해되시죠? 진리에 맞을 때는요. 지옥에 가는 것도 나는 불사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될 때요. 모든 중생에게 그 마음이 평등하여 동요함이 없으니 대지와 같아서 능히 일체를 받아주며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그 거대한 힘은 갖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이게 인욕바람일이다. 진리에 맞을 때는요. 뭐든지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힘을 여러분이 얻으시면요. 삶이 화평해집니다. 인욕바람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든요. 인욕바람일을 못해서. 솔직히 살다 힘드실 때 저한테요. 많은 분이 깨어나라는 대로 해서 막 참나 알고 다 좋은데요. 못 참겠어요. 그게 못 참겠을 때가 뭐냐. 열받았을 때예요. 누군가 나를 아주 자극하는 존재가 한 명 정도는 있거든요. 한 명에서 뭐 몇 명, 최소 한 명은 있어요. 다 살만한데 그 존재를 만나면 나를 긁어놓고 확 올려놓는데 이때는 못 깨어 있겠어요. 다 이런 질문이에요. 못 깨어 있겠어요? 라고 할 때 막 뭐 좋은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나서 나를 열받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좀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인욕바람일이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힘 아닙니까? 근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참나 힘으로 참아야 되니까 사실은 선정의 힘으로 참는 거예요. 내면에서 평화와 고요의 참나를 환히 드러내야만 그게 참아지고 지혜, 정혜가 밝아야만 이게 참는 게 옳다는 확신이 있고 명상으로 참아져야 인욕바람일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선정과 지혜바람일을 쓰는 건데 인욕의 방향으로 그걸 쓸 수 있는 이 힘은 길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성을 높이는데 이건 엄청난 힘이겠죠. 인욕바람일은. 진리에 수긍하는 힘. 진리에 맞을 때는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이 힘을 기르셔야 돼요. 아까 같이 날 열받게 하네. 저 사람이 날 무시했네 했는데 명상과 지혜로 그럴 일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그런 말 할 권한이 있다 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참아지겠죠. 이렇게 지혜로 빨리 정리를 안 하면요. 안 참아집니다. 무지가 이 불을 더 일으켜요. 아집과 무지가요. 뭐냐면 아집, 나를 무시했어. 무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몰라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계속 이런 말만 해요. 이러면서 계속 혼자 막 불이 식을만 하면 또 뭐죠?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또 태우고 또 불이 꺼질만 하면 또 태우고 계속 혼자 태우고 있습니다. 자기만 내상을 입어요. 계속. 자기만 혼자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참겠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또 가서 퍼붓고 그래야 좀 개운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관계는 훨씬 더 엉망이 돼서 나중에 더 이제 큰일이 더 큰 그 재난이 기다리고 있고. 자, 이런 식에서 벗어나려면 인욕할 때 인욕해버려야 되거든요. 인욕하는 연습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삼지보살은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불경이 화엄경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냥 인욕하라고 안 했어요. 삼지면 지혜를 크게 얻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인욕 좀 할 만 할 거다는 겁니다. 결국 인욕의 핵심도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고 선정이에요. 명상과 지혜가 없는데 인욕을 한다. 그거는요.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든가 그건 도랑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무덤덤한 성격이시든가
정말 남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남이 막 화를 내요. 그래, 넌 그렇게 살다 죽어라.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화도 안 나요. 화 안 나는 분은요, 사실 관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이해되시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성격 좋은 걸로는 도가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건 지혜와 선정이 있어야만 그게 육바라밀이 되지, 그냥 전생에 좋은 덕을 많이 쌓으셔서 얻은 좋은 기질이긴 하지만 그 기질에만 만족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에고로만 지금 하고 계세요. 주로 에고로. 명상과 지혜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상황이 조금 바뀌면 또 확 돌변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성격이 좋아서 했던 거라 지혜가 있어서 했던 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만나면 헤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일을 더 키우는 또 분들이 나와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좋은 성격이 큰 화를 불러기도 해요.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거절을 못하는 성미라 해주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본인만 쇠고랑 차고. 이런 일들이요, 도처에 일어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착한 기질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만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성격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혜와 명상이 거기 결합되지 않으면요, 문제가 또 생겨요. 자, 자해해타. 본인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해요. 분명하죠? 제 얘기 들으시다 보면 기준이 분명히 서실 거예요. 제 얘기 중에 제가 늘 얘기하는, 제 머릿속을 읽어내셔야 돼요. 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지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도 빨리 습득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보살도는 어떻게 하는 거구나. 자, 인가입니다. 인가가 중요해요. 인욕바라밀은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마땅한 일체의 것은 모두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오해를 많이 부르는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악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악도 괜찮아라가 아니에요. 중생의 악함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중생이 원래 악하지. 이런 거는 수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미 그런 일이니까. 이미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죠. 중생들이 대부분 악해요. 수긍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방어 운전을 하셔야 돼요. 나만 선하게 살면 남도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게 진리에 맞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큰 화를 당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지금 중생을 있는 그대로 보시질 않았잖아요. 중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보세요. 친한 옆집 아저씨 믿지 마세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중생심은요, 그렇게 들끓고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뭔 짓을. 내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잘 몰라요. 그 상황 닥쳐봐야 알아요. 와,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한테 뭔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요, 중생심은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중생의 마음도 그러려니 하고 방어운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순해 보여도 대부분 범인들 잡혀서요, 옆집한테 물어보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자기 자식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뭐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 다 했는데도 그래요. 모릅니다.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안 보기 때문에, 반야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요, 중생이 선하다고 그냥 믿고 가시는 그런 식의 그 성선설을 믿으시면요, 반드시 하늘이 가르쳐줘요. 지혜를 주시려고요, 험한 꼴을 한번 당하시게 합니다. 그때 눈치를 못 채면 또 와요. 이 친구가 왜 알아챌 만한데 못 알아채지? 한번 더 센 거, 더 센 거. 몇 번 당한 뒤에 알아요. 그럴 것이 아닌가 보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하신 거, 그래도 영 모르고 가실 수도 있어요. 세상에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인욕바라밀 부족입니다. 반야와 인욕은 같이 가요. 반야는 판단을 하고 인욕은 수용을 해요. 이해되시죠? 정해상수,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선정은 지혜를 가져오고 지혜가 판정을 하면 인욕이 수용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걸, 이 구조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생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니 악을 선으로 바로잡으려고 분발해야 된다. 선으로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리에 순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악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되, 단순하고 용서하고 단순하게 용서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거는 그대로 수용하되,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시면 그게 훌륭한 용서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주가 장엄해지죠. 인욕바라밀로 악을 대하는 것은 보편적 용서, 측은지심에 순응한 겁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되 자명한 분노, 나였어도 분노할 만한 일을 상대방을 위해 분노해 주면서 바로잡아 줘야 돼요. 이런 거 하시겠어요? 이게 보살도가 이 지상에서 보살도가요. 많이 자취를 감추는 이유가요.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보살도 우리가 선이다. 수많은 정당들이요. 본인들만 선이래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요. 자기들 당이 군자당이고 상대당은 소인당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당은 보살당, 저쪽 당은 소인당.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거나, 그러니까 쟤네들은 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타협이 없죠. 쟤들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요. 우리는 양심에 대해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상대방이 더 양심에 맞는 말을 하면 상대방 당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당의 입을 통해 표현된 그 양심에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고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했더라도. 왼수가 얘기했더라도 맞다고 해줘야 돼요. 그 말이 맞으면. 인욕바라밀로. 그리고 우리 편이 얘기했더라도 엉터리를 얘기하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이 단순한 것부터 어겨버리면요. 보살도가 서질 않죠. 조선시대 때도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해보다가. 지금 또 실패하고 있어요. 이 보살도로 제발 정치개혁도 이 보살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시, 반야, 정확한 판단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 힘만 있다면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가 저 모양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정당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살릴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잠 안 자고 연구해도 지금 길이 열릴까 말까인데요. 전혀 엉뚱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 우리 당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당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 때 더 살아남. 이렇게 좁아져 가니까요. 움직임의 기준이 지금 욕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살도랑은 너무 거리가 멀죠. 다른 외국 보니까요. 부러운 나라들이 있더만요. 보살도에 가까운 나라들. 국회의원을요. 힘들어서 안 하시더만요. 그건 아주 봉사직이기 때문에 돈도 얼마 못 받고 죽어라 고생만 하는 자리라 그거 안 한다 하는 거기가 정상이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원래 그런 자리인데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우리나라는 특권은 되게 많은데 안 해요. 잘. 그래서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 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힘내시라고 이런 강의하는 겁니다. 그분들 제발 좀 마음에 있는 양심을요. 오늘 밤 한 번 더 키워가지고 내일은 국회에 가서 좀 자명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에. 자, 그 다음 능엄경의 3주 풀이 밀교적인 풀이 한번 하고요. 끝내버릴 거예요. 아무튼 저는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거 밀교풀이 먼저 하고 가죠. 아까 마음과 땅 얘기했죠. 마음, 여기는 마음이고요. 금강심, 금강신의 몸이 되는 땅. 예, 여기는 마음의 영역이면 여기는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밀교를 보면 이걸 구분합니다. 거친 마음, 에고가 있고요. 미세한,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있는데, 여기 보통 티베트 밀교는 3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거친 에고와 미세한 에고, 우리 무의식의 영역이 있고요. 지극히 미세한 마음을, 이게 참나예요. 그럼 에너지도요, 거친 에너지가 있어요. 예, 거친. 우리 그냥 이게 바람 같은 거예요. 거친 에너지가 있고, 미세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 경락에 흐르는 기운이요. 여러분 침 맞으시는데, 그 다음 지극히 미세한 기운이 있어요. 이거는 불멸의 기운이라고요. 이게 금강신의 땅이에요. 요 지극히 미세한 마음 참나랑 지극히 미세한 에너지를 만나게 해주는 게 다낙 차크라 수련의 목표예요. 에너지를 계속 돌리다 보면 이 차크라에서 그 참나와 에너지가 만나요. 그래서 금강신을 얻으면 이 특징이 뭘까요? 참나가 에너지를 얻게 됐죠. 그러면요, 참나는 보십시오. 참나가 모든 마음의 주인이었죠. 마음을 부렸죠. 이 에너지가 있으면 모든 에너지를 부려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수련은 우리가 거친 마음으로 수련하죠. 참나를 바로 만나려면. 거친 에너지, 호흡을 수련해서 미세한 에너지를 찾아요. 마음을 미세하게 해서 미세한 마음을 만나요. 두 놈이 만나면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육신을 조정해요. 그래서 의성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몸 밖에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또 다른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초간단 밀교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주보살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자기 몸에서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몸에다가 미세한 마음과 지극히 미세한 마음과 지극히 미세한 에너지를 얻어야 마음과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치지주가 되고요. 3주는요. 마음과 땅이 서로 침투하여 이게 하나가 돼요.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서로를 알아 모두 밝고 또렷해지며 정광명입니다. 참나가 에너지까지 얻으면 그때 정광명, 청정광명이라고 불러요. 밀교에서. 그걸 얻어가지고 시방을 돌아다니는데 시방이 온몸을 말해요. 에너지를 가지고 온몸을 돌리는데 법륜을 가지고 소우주인 온몸을 돌려서 걸림이 없는 것, 장애가 없게 한다는 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둘이가 만나면 지금 CR이잖아요. 이 CR이 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계속 돌리면요. 거친 에너지와 미세한 에너지가 확보가 돼서 몸을 만들 수 있는 준비, 에너지 그 축척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몸에서 법륜을 굴리, 이 기운 바퀴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걸림이 없어지는 걸 이걸 수행주라고 한다. 이상한 수행주를 얘기하죠. 이게 지금 저 능엄경은요. 밀교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통해 법신과 그 몸뚱이를 함께 배양하는 자리, 그래서 수행주라고 한다. 지금 전혀 지금 이 맥락하고는 다른 맥락 같지만 사실은 같아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한다는 거는요. 참나로 깨어서 육바라밀 실천한다는 거는 보신 중에서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키우는 데는 좋은데요. 육바라밀을 늘 실천할 수 있는 그 몸뚱이를 만들어내거든요.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토대 개발은 이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 머무름, 주, 일지보살은 어디서 머무르느냐, 어떤 몸뚱이에서 머무르냐를 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밀교의 내용을. 저 몸뚱이를 얻어야 저 행동 실천을 하고 회양도 할 수 있고 그 레벨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성신의 개발과 이 지는요.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요. 의성신을 빼고는요. 저 지를 사실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밀교의 고수들은요. 차크라를 열지 않고는 레벨의 승격은 없다. 이런 말을 단언을 합니다. 이게 우리같이 선불교 화두선만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견성하면 그만이지 도대체 왜 저걸 한다는 거야? 일지에서 십지 가려면 저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저거를 보통 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방에 열애지 간다라는 주장을 해요. 저 과정을 다 생략하고 참나만 깨치면 한 방에 간다는 주장을 하는 게요. 저 복잡한 과정을 좀 생략하고 한 방에 간다는 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한 방에 가도 일주보살이에요. 다시 또 해야 돼요. 다 닦아야 돼요. 저걸 닦은 만큼 엄청난 힘이 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에너지가요. 에너지체가 개발될수록 여러분 마음도 에너지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요. 미세한 마음은 미세한 에너지랑 연결돼 있어요. 이게 탄력을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정신력이 강해져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깨어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음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요. 파워가 다릅니다. 포스가 달라져요. 보시, 지계, 반야 뭘 하든지 힘이 넘쳐서 레벨 승격이 빨리빨리 레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비방이에요. 저 밀교는. 그래서 현교, 육바라밀은 현교에서 가르쳐요. 밖으로는 육바라밀 가르쳐주고 밀교, 뒤에서는 호흡 가르쳐요. 차크라를 가르쳐줘요. 이게 동전의 앞뒤가 맞아야만 십지까지 가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십지까지 가는 길이 지금 사라진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밀교가 없어서 그래요. 육바라밀을 아무리 해도 이지 넘어가기 힘들어요. 실제로는. 이건 아주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육바라밀을 죽을 때까지 연구해서 깨워서 연구를 하고요. 차크라 수련 안 한 채로 계속 하시면 이지보살까지밖에 못 가요. 뭔가 광명이 안 나와요. 우주의 더 깊은, 육바라밀의 깊은 원리가 방광한다고 삼지의 발광이라고 빛이 터져서 더 보여야 되는데 에너지 부족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차크라 수련을 안 하고 영성 개발이 안 된다 하는 건요. 이지보살 이상은 못 가요. 이지보살 근처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삼지보살 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런 차크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정보입니다.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못 가요. 그래서 견성을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원하게 확철대오를 하셔서 육바라밀을 정말 실천 잘 하신다. 그러면 이지까지 가요. 그냥 이건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지 정도를 알고 계세요. 그거는 짤없이 이지 정도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안다. 그러면 전생에 더 높은 계제라서 그래요. 전생에 더 높은 지를 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차크라 수련을 안 하는 바람에 한 2지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근데 아는 게 가락이 좀 틀리죠. 좀 더 알고 있어요. 그걸만으로는 온전히는 못 들어가요. 좀 더 짐작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게 그래서 그 증거로 능가경을 보시면 삼지에서 오지보살은 의성신을 만든다라고 써 있어요. 삼지부터는 의성신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삼지보살 못 가요. 그래서 삼지 이름이 발광지인데 발광지의 구체적 증거로 여기서 빛이 좀 터져야 돼요. 삼지보살들은 여기서 빛이 나요. 뇌가 에너지를 엄청 먹어야 이게 나요. 그걸 티벳에서 말하는 이제 정광명의 발현입니다. 청정광명은 이지보살부터 얻어요. 삼지가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이지가 배양이 되다가 빛이 이제 터지면서 경전이 이해가 되고 육바라밀을 보는 눈이 훨씬 성숙돼서 가는 겁니다. 에너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밀교를 하는 겁니다. 밀교를 왜 하나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못 가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뭐 화엄이 쉽지 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안 드리면 여러분 못 가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를 다들 하는 겁니다. 밀교를 호흡법을 안 하고 차크라스를 안 한 뒤로요. 일지이지 이상이 안 나와요. 사실 갈 방법이 없어요. 나도 육바람이 웬만큼 하는 것 같은데 삼지 사지보살 이건 안 나오거든요.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 삼지 사지들 많아요. 그분들은 뭘 하신지 아십니까? 조식법 다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안 일어나고 입을 뒤집어 쓴 채로 단전호흡을 한참 하시다가 움직입니다. 퇴계 선생이 도산 그 자병 거기 보면은 조식을 하는 내용이 써 있어요. 김경필 선생 아침에 일어나서 숫자 세기 호흡하셨다는 이게 기록이 다 남아있고 문집에. 예, 그 유명한 대가들은 다 단학에 대한 요결들을 쓰실 정도로 다 뭔가 곽재우 장군이 쓴 단학 요결이 있고요. 지금 전해오는 게 대부분 조선 선비들이 따라서 했던 게 용어비결이에요. 용어비결에 요거 배양하는 법이 써 있어요. 조선 선비들은 다 그거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비들 글에 신선도를 다룬 시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단역을 어떻게 만들고. 재밌는 건 경어 스님 시에도 단 만드는 시가 있어요. 한국 큰 스님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은 그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못 나가겠네요. 여기까지는. 밀교에서 제가 너무 격앙되는 바람에. 저 팁을 이 자료로 남겨놨으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진짜 그런가 꼭 실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한 몸과 마음이 금강심과 금강신이 하나가 돼서 온 우주를 돌면서 에너지가 축적된다. 이런 경지가 우리 몸 안에서 아기가 자란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도가에서. 그래서 혹시 절에 가보시면요. 아라한들 중에 이걸 그려놓은 아라한들이 있어요. 아라한 중에 어떤 아라한들이 배를 이렇게 제끼고 있는 아라한이 있어요. 여기 아기가 앉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딱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사지 있죠. 사지에 나오는 그 주에 보면 아예 도태라고 나와요. 도의 태아가 논인다란 말이 나와요. 능엄경에.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하고 철저히 그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라한 중에 배 이렇게 열고 있는데 이런 아라한들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손으로요. 이렇게 배 잡고 있고 배 이렇게 여는데 여기 애기 하나 앉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모지합니다. 배를 가르고 애기를 보여줘요. 배 속에 나 에너지체 기르고 있어 이런 소리입니다. 저게 지금 이 3주 수행주 정도에 해당돼요. 저 애기가 커서 등신대 우리 몸만 해지면 오지보살이에요. 다 자랐다 이러면 오지보살. 다 자랐다. 그래서 오주 이름이 방편구족주, 모양이 다 갖춰졌다 이렇게 설명. 오주에 가면 그 설명이 또 나옵니다. 제가 지금 다 못 해드렸는데 혹시 능엄경을 미리 구해보실 수 있으면 능엄경에서 10주까지 한번 보고 오시면 뭔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